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의 말씀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 때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이쪽에서 앞에도 우리가 일바사이로 지나갈 지나기 그 길을 열면서 이삭을 잘라 먹었던 것으로 안식일을 범했다. 논쟁이 있었죠. 안식일 논쟁은 성경에 몇 군데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또 나오고 하여튼 공강복음에는 다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안식일에 대한 문제를 첨예하게 대립된 것처럼 나와요. 예수님을 죽일 제목 중에 하나는 이제 그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안식일을 범했다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시선에서 그런 거죠.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범한 건 아니고 또 성경에 구약 성경에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예수님이 안식일 범하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그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장로들의 전통에 의해서 성경이 아니고 과거에 모세를 통해서 내려왔다고 하는 구전율법이 있었는데 그것에서 이제 연고를 찾죠. 기원을 찾아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 성경이 안식일을 범한 것은 예수님이 한 번도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안식이 되면. 이제 여기서 왜 그런 회당에 들어가시느냐 그러면 당시에는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권한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거나 성경에 아주 박식한 그런 율법 공부를 많이 한 분들 이런 분들만 가서 성경을 강의하도록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는 회당장의 권한이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거의 매주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는 회당에 가서 뭘 하려고 했느냐? 당연히 말씀을 전하는 거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간 겁니다. 그것은 이제 당시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잖아요. 구약 성경을 전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근데 거기에 구약 성경을 드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복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말씀들을 찾아서 전해주는 거죠. 그러면 누구나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신약이 되는 거야. 구약을 읽었는데. 그냥 완전히 다른 세계가 열려지는 거야. 말씀으로. 영적인 거야. 자, 여기는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한쪽 손이 마비됐다고 하는 얘기잖아요. 지금 손이 말랐다는 것은 이게 무슨 나무도 아니고 이게 마른다는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마비가 돼서 이 손을 아주 쓸 수가 없게 만들어진 거예요. 한쪽 손 말랐다. 그러니까 오른손 왼손이 뭐 써있지 않죠? 근데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그걸 주시했다 그랬어요. 예수를 고발하려고. 왜? 안식일을 범했다는 증거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또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뭔가를 아직 그분들은 찾지를 못한 거예요. 몇 가지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은 있지만 그 외의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슨 실 하나 이렇게 끼는 것도 안식일을 범했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 안식일에 걸어야 할 거리도 적어놨습니다. 한 5리쯤 됐다. 그러면 한 2km 그 이상 걸으면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그것은 이제 대부분 다 지켰습니다. 그런 거리상의 문제는. 근데 그 외의 것이죠. 지금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밀리사가 짜라먹는 것까지도 그는 범했다고 하면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여기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면 이것도 안식일을 범하게 되는 거죠. 안식일을 범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는 안식일을 범하면 돌로 쳐 죽여라고 써 있습니다. 이 사람들 생각할 때는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면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돌로 가져서 쳐야 되거든요. 안식일을 범한 자는 돌로 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법인지 몰라요.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은 노동에 관련된 것입니다. 불 피워서 음식으로 만들어 먹는 것까지는 금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달려가 나왔잖아요. 이집트에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잖아요. 안식일에 되기 전에 만나가 내려올 때마다 두 오멜을 거둬요. 그래서 안식일 날이 되면 한 오멜은 하루 먹고 그 다음 안식일 날은 일을 하지 않고 그걸 먹게 돼 있었어요. 근데 평일에 2배를 거두잖아요. 그걸 거두면요 썩어요. 근데 안식일은 안식일 되기 전날 금요일에 2배를 거두잖아요. 안 썩어요. 하나님이 음식을 시키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래서 불을 피울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처럼 지키라 이거죠. 지금 땅에서 양식이 나오고 그래서 땅의 소산을 먹고 그렇게 산 그때에도 안식일은 불을 피워서 음식을 만들어 먹지 않도록 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손 마른 사람, 예를 들면 병자를 고쳤다? 그런 것은 없어요. 밀리서 자라먹었다? 그런 것은 없어요. 그때 범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자기들의 입법에는 있기 때문에, 한국 전통에는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고발하려고. 고발해봤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한테 갈 거예요. 더 높이 가면 총독하게 가겠죠. 통독에게. 하나님께 고발할 것은 없는 거예요. 걸리지 않거든요. 자, 고발하려고 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어떤 눈이에요? 비판의 눈입니다. 그들은 생명을 아껴보지 않는 눈입니다. 생명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영적인 눈이 안 열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고발에 관련된 사고를 하고 있지.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쳐줘서 그 사람이 그 삶의 회복을 이루는 이 축복된 일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딱 명령을 내리시잖아요. 한가운데에서 일어서라. 한가운데 일어서라.
자, 여기 한 가운데 가가지고 이제 가운데 서라 그 말이죠. 한쪽에 있으면 좀 사람들이 보는 사람이 안 본 사람이 있겠죠. 가운데 있으면 다 볼 수가 있겠죠. 다 보는들 앞에서 하는 거죠. 다 보는 앞에서. 왜냐면 누구나 이걸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될 복음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를 가운데 세워두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는 모든 사람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진리라고 가르쳤죠. 그래서 이제 2부 예배 때 안 들은 사람들은 몰라요. 무슨 말인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의 올바름, 이게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의 MS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진실성이 의지적으로 나타난 모든 말씀들은 다 진리예요. 그래서 율법,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말씀들이 다 진리에 속한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가 나타난 거예요. 진실성이 나타난 거예요. 그걸 담고 있는 게 알레세아라는 단어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원래는 존재하고 있었는데 감춰져 버린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은 사람들은 다시 열어줍니다. 그래서 감춰지지 않았다. 진리란 말이 감춰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춰놓지 않고 다 열어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계시성과 같은 것입니다. 계시와 같은 것. 다시 열어놨다는 거죠. 죄 때문에 다 감춰진 거예요. 관계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관계가 죄가 거쳐지면서 죄가 사함 받으면서 관계가 다시 열어졌어요. 덮어있던 뚜껑을 다 제거하고 안을 볼 수 있도록 해놨어요. 진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 것도 이것은 진리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져 있는. 예수님이 원래 의도한 안식의 개념과 일치를 하는 거예요. 자, 한쪽 손 마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성성하게 편하게 잘 살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바르게 살 수 있는. 자, 한 손을 가지고 일하기가 불편하잖아요. 손이 있는데 없는 사람은 차라리 없으니까 이건 포기하고 살죠. 있는데 쓸모가 없으면 이게 더 거치정거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없으면 한 손으로 해요. 내가 보니까 여기 동네 사람 한 분 일하시는 분, 한 분 없는 분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이 손이 엄청 발달했어요. 한 손이. 그래서 그 한 손으로 거의 두 손 일을 다 해요. 아예 없으니까 그냥 그거 하는데 이게 있는데 못 쓰잖아요. 거창거려요 이게. 그렇죠? 이거 하려면 내가 이 손을 치우고 이렇게 움직여야 돼.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불편하게 살고 있는 사람을 회복시켜주는 거. 하나님의 진심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의미와 같은 거예요. 그걸 살리는 거, 회복하는 것이 오는 것입니다. 회복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다 볼 수 있도록 한가운데 딱 세워놓고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아무 말도 않고 있잖아요. 속으로는 생각하겠죠? 뭐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안식일이 아니어도 악을 행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안식일이 아니어도. 근데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말도 안 되고 선을 행하는 게 맞잖아요. 생명을 위해서 일을 하는 자체가 선이에요. 여기는 이 악을 행하는 것은 생명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던져놓는 거.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그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선의 그 모양새는 다 하나님께만 소속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선에 대해서는 성실하신, 끝까지 생명을 책임지신 하나님을 볼 때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생명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선을 행하시는 거예요. 악을 행하면 이것은 악한 자에 대한 반응이죠.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파멸시키는 거죠. 악을 행하는. 그냥 안식일에 할 일은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원래의 의미도 하나님께서 처음에 안식하실 때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 구별해 놨다. 이렇게 했어요. 다른 것과 다른 날로 구별해 놨다. 안식일. 그리고 그 안식이라는 말과 같이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면 그 쉼에 들어가는 거죠. 평안한 휴식이 오는 거죠. 안식이잖아요. 안식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쉬는 것처럼 쉬는 거예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쉬겠어요? 못 쉬겠어요? 회복이 안 됐으니까 쉬지 못하겠죠? 쉼이 안 된 거예요. 이 사람. 정상이 되어야 쉼이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잠잘 때도 생각할 거예요. 손이 너무 힘드니까. 한쪽 손만. 쉼이 돼야 안 돼요? 생활 속에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됩니다. 생명을 구하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자, 안식일과 주일은 완전히 구분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어떻게 지켜야 된다? 온전하게. 자기를 살지 말고 주님을 살아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다. 성경을 읽으면 더 묵상하는 거다. 이웃과 온전한 사랑의 교제가 있으면 괜찮아요. 도와주는 생명을 위한 삶을 살아줘야 돼.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야. 의미자죠.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봤는데도 잠잠했다 그랬어요. 할 말이 없었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분명히 무엇을 해낸가는 마음으로 알았겠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바르게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랬더니 말씀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그랬잖아요. 완악하다 그랬죠. 그래도 하면 안 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게 옳지만 생명을 구하는 게 옳지만 그래도 하면 안 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마음속에. 그것이 완악한 거예요. 알면서도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그걸 막아서는 사람들.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그럼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 왜 돼야 돼요? 안식이 사람을 위해서 있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어요? 공존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자, 주일에 예배가 왜 있어요? 예배 드리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러면 예배 드릴 사람이 없으면 예배가 돼야 안 돼요. 둘 다 있어야 되겠죠? 서로 있어야 돼요. 안식일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안식일에 합당한 안식도 있어야 되겠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동시에 있어야 되는 거지. 자, 목자가 있는데 양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목자가 할 일 없잖아요? 그럼 양이 있는데 목자가 없어. 돌봄 못 받잖아요?
둘이 공존해야죠. 항상 공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다 똑같아요. 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도 안 돼. 말을 안 하는 것은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지 않으면 대부분 다 긍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고 저건 물어봤는데 말을 안 한다 그러면 긍정? 완전한 부정입니다. 이건. 예수님 완악했다는 말씀 들어보면 예수님 안에 그들의 심령이 읽혀진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요 읽혀집니다. 저도 읽혀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딱 사람을 딱 보면 딱 이렇게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이 싹 지나가면 딱 옵니다. 으쌰한 게 뭐가요? 저 영적 문제가. 하나님이 그걸 다 열어줘서 보게 한다면 참 내가 견딜 수가 없을 거야. 저 안에도 귀신이 있네, 저 안에도 이거 다 이러고 다닐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는 안 느끼게 하시고 그냥 느낌으로 싹 오게 하시니까 오히려 그냥 그리고 이게 아버님인데 그게 있어. 예수님 마음을 읽었습니다. 완악함을 오셨어요. 탄식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이 가장 아플 때, 가장 크게 아플 때 나타나는 게 탄식이잖아요. 그리고 그 탄식 하나로 끝난 게 아니고 노했다고. 처음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하지 못한 자들의 심령들이 하나님의 행하시고자 하는 선을 막아서는 그 완악함에 대해서 분노하신 거죠. 이 안식의 의미를 정말 모르니까 주인이 못되고 종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은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오셔서 예배 드리는 거죠. 여러분 주인이 되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기뻐서 감사해서 드리기 바랍니다. 억지로 찾아오셔서 하는 것은 예배 가운데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거라고 말이죠. 자, 그들은 일단 쳤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를 둘러보시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치실 수도 있겠죠. 예수님의 권능이면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내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알고도 참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도 그 악함을 알고도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그걸 응용해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이용을 해먹어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참으시고, 그게 참으시는, 그것, 참기 위해서 참음이 아니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도덕적인 인간의 선도 못 지킨 사람 너무 많잖아요. 다 참고 계신 이유가 뭐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시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들의 삶을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일생을 마치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내밀라 라고 말씀하시니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십니다. 살리는 사람, 살림을 받는 사람, 예수님께 주님께 나를 의탁하는 사람, 하나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의탁하는 사람. 자,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고 죽이는 심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한테 여러분이 부탁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죄가 사함 받을까요? 죽은 자 살아날까요? 나는 이미 영으로 죽어 있어요. 예수님 모르면, 하나님 모르면 지금 죽은 자예요. 모르면 죽은 자입니다. 영이 죽어 있어요. 영이 죽은 자는 죄가 죽었기 때문에 죄가 이제 그를 다 침범해서 계속해서 죄를 생산하게 만들고, 하나님 모르면 그래요.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기에는 선하게 보이고 착하게 보인다고 다른 사람 보기에는 참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 야, 넌 참 착하다. 그 착함이 하나님께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야.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선하게 산다고 해서 그게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고등학교 때 그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게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었어요. 아래에 있는 동네에 있는 한두 살 더 먹은 형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지나보면 야, 너는 죄도 없는가? 너는 죄가 없겠다.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지 않으니까 신앙생활 오직 하는 것처럼 자기 눈에는 보이니까 자기는 돌아다니면서 온갖 짓 다 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런데 물들지 않고 살아가니까 너는 죄가 없겠다. 인간의 눈으로 본 거잖아요. 그때 그건 죄사함 받은 상태가 아니었어요. 사람들 보기에는 착하게 보여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보기에 합당하게 보이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기에는. 근데 본인은 정작 신앙이 주님의 구원이 없는. 사람의 눈에 선하게 보이는 것이 구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할 때 주님께 여러분 것을 맡기지 않으면 그것을 해결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서 해줄 일이 없어요. 맡기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구원을 완성시켜놓은 구원의 그 능력을 다 가지고 여러분이 맡기기만 하면 다 줄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래서 그걸 맡기기를 바라고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데 이걸 맡기지 않고 교회를 다녀. 사람들 보기에는 선하게 보이죠. 깨끗하게 보이죠. 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교회에 충성한다. 이렇게 보겠죠. 하나님께 대해서는 하나님 잘 몰라요. 구원 받지 못하고 착한 사람 많습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가 올지는 본인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하나님을 모르면서 그냥 교회 다니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요. 난 아직 구원 못 받았어. 본인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구원을 시켜주기 위해서 주님께 여러분을 의탁하는 심령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라고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거죠, 예수님. 믿음을 가지고 믿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고백하면서 구하고 그 구원이 내 것이 되도록 찾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찾아야 됩니다. 기도로, 간구. 충성스럽게 찾아야 됩니다. 잠깐 찾아서 안 됩니다. 만날 때까지 찾아야 됩니다. 너가 나를 믿는 게 진심인지 아닌지 주님도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구원 딱 시켜줬다고 그냥 다 다른 사람 나갈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응?
은혜 받고 또 죄 범한 사람도 있잖아요. 아주 드물게. 확인해야지. 그때는 진심이었는데 마음에 돌이켜가지고 딴짓 하는 거지. 손을 내밀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사람에게는 복음입니다. 지금까지 막혔던 한 손이 말라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이 손이 거추장스러워서 일을 못하는, 생활이 거의 마비된 상태로 살잖아요. 이 사람에게는 이 회복하는 것이 제일 먼저 해야 될 문제. 그리고 주님은 내밀라고 하시면 그게 말씀이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능력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인류의 멸망도 말씀 때문에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도 말씀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잃어버린 걸 다시 찾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제가 이게 느껴졌을 때 영적으로 보면 구원의 길이 굉장히 좁아요. 좁아요. 그 구원을 받는다는 거 그냥 이렇게 말로 표현해서 쉽게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좁아요. 영적으로 보면. 그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 길을 가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그저 완성이 됩니다. 회복되었더라. 그랬죠? 바로 회복이 됩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필요한 거죠, 우리한테는. 근데 나는 말씀만 구하면 돼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서 이게 말씀을 구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주님이 지금 하시는 것은 이 사람과 어떤 관계는 안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들어갔는데 한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 이것은 뭘 강조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여기는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을 강조하기 위해서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옳지 못한 사고를 하고 있는 자들의 그 사고를 고치기 위해서 이 사람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그가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왔거나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등장은 전혀 안 나타나고 있고 그건 주님이 말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드러내질 않는 거예요. 뭔만 중심이냐? 안식일에 해야 될 일에 대한 중심을 주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회복이 된 거죠. 복 받은 것입니다. 확실히. 자, 근데 그들이 왜 완악함과 탄식하시 노하심을 둘러보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를 고발하려고. 그랬죠? 그 사람들이 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감춰져 있는 거죠. 엿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본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수님을 고발하는 의도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문 거야, 지금. 숨겨져 있던 거죠. 바리새인의 모습을 안 드러내고. 나중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랬어요. 그들은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죠. 이 바리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특별히 구별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놀랍게도 자기는 율법 배우고 이렇게 지식인 층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따라올 수 없고 우리는 특별한 존재처럼
그렇게 자기의 의식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헤롯을 따르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헤롯은 왜 그럴까요? 헤롯 왕이 패해지고 나니까 나중에 헤롯이 다스리는 지역하고 그 다음에 유대의 나라를 다스리는 유대 총독이 따로 있었잖아요. 그렇죠? 사마리아 쪽에 이두메, 이고니온 이쪽에 있는 땅들은 헤롯이, 유대는 빌라도 총독이 다스렸죠. 그러니까 헤롯을 쫓았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있던 헤롯 땅과 바리새인들이 하나가 된 이유는 그 예수님을 싫어했던 사람들 중 뜻이 합쳐져서 예수를 죽이려고 운운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생각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자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체가 예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잠잠하고 말을 하지 않죠. 선을 행한 게 옳습니다 라고 얘기해 줘야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을 올바로 들은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나가서 죽이려고 모의를 하겠어요? 그러면 안 가지겠죠?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 잘 보시면 이해가 되죠? 왜 그런지를. 이렇게 사고가 비뚤어진 사람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의미가 전혀 모르고, 또 예수님이 안식일 주인으로 오신 것도 모르고, 자기들은 안식일의 종이 돼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마치 그냥 그 일이 대단히 큰 것처럼, 하나님께 지키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이렇게 만드는 것에 지켜져 갖고 그걸 하면은 안식일 온전히 지켰어. 그게 종교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것만 형식적으로 잘 지키면 훌륭한 거야. 응? 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아주 굉장히 세세한 것들 다 만드는 것들 하나도 어기지 않고 내가 잘 지켰기 때문에 대단한 거야, 그건. 그게 안식일을 지킨 거야. 형식적이잖아요. 안에 내용은 없고 겉의 형식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야. 종이 되고 있었던 거야. 안식일의 종.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그 당시에는 안식일에 양을 2마리 드리는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진설병, 빵을 갈아주는 게 있어요. 구운 빵을 갖다가 갈아주는 거예요. 안식일에 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빵을 새로 갈아서 나온 것들은 대장도 다시 먹었어요. 제장들이. 건조한 지역이니까 그렇게 빨리 썩지를 않죠. 썩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놔둔다고 해서 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성막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지켜야 될 안식일에 종이 돼서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무력하게 비신앙적으로 거짓된 것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잖아요. 우리는 안식일에 할 일이 선을 행하는 거잖아요. 생명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가서 주일을 예배 마치고 예배로 땡 하면 안식일 이제 끝났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런 사고는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 하루 생활은 그래도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내가 성경을 더 읽고 또 묵상하고 더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 믿음의 삶이 더 충전되게 주님을 더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런 또 생명을 위한 삶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은 주일이 예배 한 번의 의미가 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오전 예배, 일부 예배 7시 반이다 그러면 7시 반에 예배 드리고 나머지는 땡 하고 만들어 가서 야외 나가서 놀러 다니고, 너 어떻게 와서 그러면 나 교회 갔다 왔어? 교회 갔다 온 것이 예배 드린 거고 예배 드린 것이 안식일 지키는 것처럼, 그러니까 주일의 의미죠. 주일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 바빠야 되는데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적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도 주님 나라,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시간이 너무 적은 거죠. 상이 없어요, 상이.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없는 사람들, 성경 보거나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전도하거나 생명을 위해서 일하거나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시간들을 많이 투자하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상이 있는데요,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전부 자기 목적이야. 내가 뭘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기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 그 주일에 한번 예배 땡 드리고 끝나고 또 살아, 자기 딴대로. 구원 가능합니까? 성경도 안 배우지. 예배도 더 주일 오후 예배다, 아니면 수요 기도회다, 금요 성경 공부다 다 참석해서 말씀 듣고 그렇게도 부족한데 예배 한번 땡 하고 어떻게 구원받아요? 누가 무슨 재주로? 썬데이 크리스찬은 천국에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예, 내가 구원을 받아보니까 그렇게 받을 수가 없게 돼 있어. 그렇게 좁은 길이야. 좁은 문이고. 근데 이것을 알려주는데 이걸 받으려고 뛰어다니는 게 아니고 그냥 적당히 말아버리면 희망 없어요, 그 사람. 그게 간단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부지런히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가 할 일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말씀을 먼저 들어야 뭔지 알죠. 무슨 말인지. 처음에는 못 깨닫지만 자꾸 듣다 보니까 이게 이런 말이었구나.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이것이 자꾸자꾸 각인되고 그 다음에 지각이 깨어나죠. 영적 지각이 깨어나면 여러분의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 지각을 깨어나려면 말씀이 들려와야 되는데 여러분이 성경 읽는다고 말씀이 들려오지 않잖아요. 잘 모르겠죠. 이해 잘 안 되죠. 나 성경 읽었어. 그걸로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을 듣고 계속해서 찾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기도회, 성경 공부가 중요한 거죠. 골고루 되어 있는 거잖아요. 한쪽만 치우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배만 치우친 게 아니고 기도회도 있고 성경 공부도 있잖아. 따로 있잖아. 그렇죠? 원래는 기도회는 이제 기도만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수요 기도회는 말씀 전하지 않고 성경을 읽은 다음에 한 5분 정도만 살짝 얘기하고 한 40분, 50분은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냥 혼자 기도하더라고요. 우리 기도의 목적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기도 목적이 변질돼서 말씀을 안 하면 이상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요 기도라고 하지 않고 예배라고 합니다. 언제부터 예배가 바뀌었는지 몰라요.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회인데 새벽도 새벽 기도라고 하지 회라고 안 씁니다. 새벽 기도회 해놓고 나중에는 새벽 예배가 됐습니다. 지금은. 올바른 게 아니죠, 이것도. 자, 여러분 신앙의 척도를 잘 걸으셔야 되고요. 이제 말씀에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순종하고 말씀을 찾아가는
그래서 끝내 구원받고 이제 이 회복이 이루어지는 이런 축복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